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 14절 말씀으로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그 전술에 있어서 굳이 전술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여간 그 아군이 적군하고 아주 근접해서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는 곳을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바로 맞붙어서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곳을 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전선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면 보통의 대부분의 정규 부대는 그 밑에 또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마련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전선에서 좀 후방에 집결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요새 같은, 그러니까 약간 임시 요새를 만들어서 집결지라는 곳을 하나를 형성해 놔요. 집결지는 뭐 하는 곳일까요? 전선은 실제로 적하고 막 싸우는 그 라인이고요. 그 후방에 집결지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는 뭐 할까요? 왜 이걸 만들어 놓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전선에서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싸움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이 전쟁이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2주일이 갈 수도 있고 따라서 매일 그 전선에만 사람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결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근본적으로 뭐 하냐면 이 전선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뒤로 나와서 빠져나와서 때로는 치료도 받고 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또 계속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이 집결지 쪽으로 후방으로 빼서 치료도 하고 다시 투입도 하고, 또 너무 피곤하면 인원도 교체하면서 이제 휴식도 취하는 의미로 집결지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집결지에서는 뭘 하냐면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선의 상황이 어떠니,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더 싸우고 또는 방어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교육도 하고 또 그거에 맞서서 훈련도 하는 것이 집결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 이곳에서는 필요 없는 무기는 내려놓고 꼭 필요한 무기만 들고 가서 새롭게 무장해서 전선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결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전선이죠. 여기서 이기느냐 지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냐 마느냐지만 이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집결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하기 힘들 만큼 전술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요거를 굳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요거하고 약간 빗대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전선이 있고 실제로 싸우는 장소, 그 다음에 그 싸움을 이 집결지는 결국 서포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일까요? 전선의 역할일까요? 집결지의 역할일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 굳이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의 하나의 좀 측면인데, 저는 교회는 이 집결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휴식도 취하고 때로는 거기서 치료도 받고 또 거기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곳이 교회라는 의미죠. 근데 교회가 집결지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선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진짜 싸우는 곳은 어디예요? 이걸 삶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내 삶의 자리, 가정, 또는 직장, 학교, 교우 관계, 또 수많은 인간관계가 벌어지는 모든 것, 우리 사회를 떠나서 전 세계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내가 처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해야 하고 신앙이 이루어져야 할 전선이 바로 삶의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힘들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부상도 나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치료도 받고 휴식도 취하고 또 거기에서는 새로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무장해서 다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모습이다. 또 그런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본적인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해야 조금 더 신앙생활 저희가 하기에 좀 편하니까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에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한 부분으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일단 쉬셔야 되고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요. 물론 사실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교회는 좀 휴식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선에 있는 그 전투병들은 집결지로 내려오길 원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좀 쉬는 데고 여기는 지금 한참 전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삶의 자리에 있다가 교회 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꼭 가야 되나 뭐 이러기도 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거에 의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냐? 교회가 아닌 내 삶의 자리가 실제로 신앙의 어떤 전투 장소고 교회는 쉬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쉴래 이렇게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날이면 그래 오늘은 또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건 전혀 원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랬을 경우 교회 나오기가 좀 싫죠. 다시 전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의 좀 큰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게 만들려면 실제로는 교회를 저희가 잘 쉽게 만들고 좋은 집결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사실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굳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 전투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근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 원래 그러니까 신앙인은 교회 안에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엔 전선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원래 신앙인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래가. 자,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것이다. 이게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생활이 전투하는 거라고요? 아니 인생도 전쟁이고 내 삶이 매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살아남기 위한 전투인데 신앙생활도 전투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인생의 전투에서 지쳐서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여기서 전투하라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또 삶도 사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것도 전투이긴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전투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걸로 치면 그냥 이건 어떤 식이에요? 이건 종교적 신앙의 모습인 거죠. 물론 교회 교회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인생의 전투에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면 좀 위로받을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오더라도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들으면 사실은 변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교회 오는 목적은 오로지 이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여기서는 좀 위로받고 싶어서 와. 만약에 정말 그것만이라면 사실은 그걸로는 기독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종교적 의미라면 다른 종교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것이 목적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꼭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전투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의 신앙의 메인은 이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나중에 종말론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이걸로 안다면 그건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진짜 복음의 내용에 오히려 이 윗부분 방금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의 본질에 가까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거시적이고 좀 큰 담론이라 성경 전체를 갖고 한번 토론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큰 담론이라 오늘 저희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한 구절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건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부른 거다. 요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전투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입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입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틀리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군인이라면 이 군인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를 좀 생각할 때 실제로 그 군대에서 쓰이는 격언이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모모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갈 말 뭘까요? 그러니까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원래 여기 지휘관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용서할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전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경험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전투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력을 높여서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뭐 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경계에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경계라는 게 이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이걸 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일하게 생각해요. 뭐 별일이 있겠어? 그냥 그리고 멍 때리고 있다가 기습을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훈련을 많이 하고 베테랑이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계에 실패해서 적의 기습을 당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모든 군사들까지 한꺼번에 멸망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어서의 경계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싸움보다도 경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경계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보초 쓴다는 얘기도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뭐랄까요 군인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매우 강하게 좀 압박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경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좀 서보신 분은 이게 해보신 분은 좀 느끼겠지만 결국은 이 경계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뭐 군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뭐 어떤 보초를 뭐 한 3시간 쓴다. 이래도 이게 3시간 동안 내내 긴장하면서 혹시 이 적들이 오면 어떡해. 근데 1년 365일 동안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긴장감 유지하고 보초 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늘 긴장하고 산다는 건 이게 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그런 의미에서 힘들죠.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름 군생활 재밌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할 때 야, 너 군대 계속 하면 안 되니 이런 제안도 좀 받았는데 할까 말까도 생각은 크게는 안 했지만 저는 뭐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이 군생활이 나름 재밌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인이 늘 잔잔한 긴장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퇴근을 하더라도 위수지역 밖으로 못 나갑니다. 혹시나 뭐 비상 걸리면 바로 튀어 들어와야 되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보병 소대장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5분 대기 소대장 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 소대가 뭐냐면 그냥 5분 안에 모든 무장을 하고 집결해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늘 대기하는 소대가 대대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일주일 내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냥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이 일주일을 이제 이번에 우리 소대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고요. 그만큼 사실은 긴장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군인이라는 영적인 군인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의미에 의하면 우리가 늘 경계에 힘써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군인으로서의 제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이 긴장감을 계속 갖고 유지하는 것, 늘 경계하는 것, 적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까?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멍 때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늘 경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여기 그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학교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걸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근본적으로 처음에 해놓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한 걸로 이해하면 그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건 뭐냐면 야 너희들 힘들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힘든 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 너희가 힘들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남을 입어 산 소망,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정금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된 거잖아. 이거 너희들 조금 있으면 받을 테니까 이 어려운 거 조금만 더 참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 시험이 비록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또는 오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좀 더 잘 참고 네가 가진 게 얼마나 훌륭한지 잘 좀 기억해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톤이 좀 바뀌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볼게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요게 이제 13절인데 요거 약간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앞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는 뭐 했으므로일까요? 너희가 큰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오시면 돼요. 근데 크게 제가 앞에 좀 다른 색으로 표현한 게 이 문장에 있는 동사 세 가지예요. 근데 동사 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묶으라, 그다음에 경계하라, 온전히 소망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볼게요. 묶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너 잊지 마. 그다음에 바로 나온 명령이 묶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너희의 허리띠 정신의 허리띠를 묶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하면 이게 약간 감정적인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근데 요 원래 단어는 우리의 어떤 그 이성, 그다음에 어떤 그 지식 요런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도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너희의 정신의 허리띠를 확 묶어라 이 얘기예요. 허리띠를 묶는다는 개념 자체는 비유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보셨죠? 옛날 그 고대 사람들, 특히 로마 요 시대 사람들이 옷이 다 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치마같이 통짜로 쭉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집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그 통짜로 입고 살다가 남자도 치마같이 입었죠. 입다가 어디 일 나가거나 또는 전투하거나 하면 너무 길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걷어서 허리띠를 묶어서 이제 일하고 또는 활동할 수 있게 이제 허리띠를 묶는 거. 그러니까 요건 그야말로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 전투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딴 데 놓지 말고 정신이 쉬도록 놔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근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신하다는 게 우리가 약간 뭐랄까 여기 성경에서는 근신인데 근신이 저희가 약간 개념이 확 안 들어와서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냉철한 정신,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라 이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경계하라로 좀 바꿨어요. 그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너희의 정신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말하고 여기에 경계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반복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데 힘들어도 좀 참고 견뎌보자. 근데 너희들 야, 정신 차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냐면 그 밑에 거 보면 온전히 소망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그 이 앞절하고 뒤와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보자면 좀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온전히 소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허리띠를 바짝 묶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뭘 소망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게 소망하다는 건데 앞에 부사로 온전하게가 붙었잖아요. 물론 이게 주석적으로 보자면 이 온전하게가 앞에 경계하다에 붙는 건지 소망하다에 붙는 건지가 약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소망하다에 붙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근데 여러분 소망하는 건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실 유업 그것들을 소망해라 이 얘기인데 소망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붙었다는 건 뭐냐면 그 소망 안이 그냥 마음으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완전하게 소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 소망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받으려면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고 온전히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기 위해서 경계하고 허리띠를 묶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볼게요. 맨 앞에는 너희가 순종의 자녀처럼 이렇게 이제 일단 붙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압박이죠. 그러니까 무슨 압박이냐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뭐의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맞지? 지금 이걸 한번 더 던져주고 순종한 사람들로서 뭐뭐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정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본받지 말고. 근데 본받지 말라의 목적이 뭐냐면 이전의 욕망들, 이전의 사욕들,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여기에 보이면 네가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너희들이 쫓았던 세상의 욕망들을 본받지 말라가 지금 말씀인데 욕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다라는 건 사람에 대한 거지 사람에 대한 거에서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약간 물론 뭐 그냥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요거를 이루어 가다로 좀 약간 바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 의미가 뭘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그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까지 갖고 있는 욕망들로 내 삶이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성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이전의 욕망들을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예수를 모를 땐 그것을 쫓아서 그걸로 네 삶이 형성하려고 했으나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바뀌었잖아. 그런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나중에 소망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전의 소망들은 뭘까?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욕망들, 저는 이전에 그들의 소원들,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소원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건데 물론 이걸 성경 전체적으로도 좀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후반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에 쫓았던 욕망들, 저희가 뭐 늘 보던 바지만 물질, 그다음에 권력, 쾌락, 요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들이 쫓았던 건 뭐냐면 물질, 그 다음에 권력, 쾌락인데 너희가 예수 믿고는 이제 이것을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돌아가려는 너희들의 마음 또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경계하고 싸우라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죠. 여기 이제 물질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뭐 늘 뭐 관심 갖는 거니까. 아니 나는 권력, 아니 내가 뭐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닌데 무슨 권력이야. 이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둘만 모여도 권력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니 사실은 권력도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에 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쾌락은 뭐 말로 할 것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뭐 잘 아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이건 분명 내가 추구하는 건데 일정 부분이 되면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권력이 나를 사로잡고 쾌락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중독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노예가 된다는 말도 하죠. 그래서 난 물질이 너무 중요하고 쾌락도 중요하고 권력을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야지라고 시작하다가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의 노예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묶이고 종노릇하고 그들의 종노릇하고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경우가 일상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뭐랄까요? 세상에 뭐 현자들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될까요? 윗부분에 보면 이 순종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뭐의 노예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물질과 권력과 쾌락의 노예로 빠져들면 결국 순종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두 사이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오랫동안 좀 생각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 버리고 무슨 광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물질도 컨트롤하고 권력과 쾌락들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우리 안에서 놀도록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쫓아가게 된다. 거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건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물질에 초연해. 나는 뭐 권력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쾌락 뭐 나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요. 긴장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인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겸손한 자세이고 지혜로운 자세다. 이것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의 욕망으로 바로 이들이 돌아갈 것을 알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신 차려. 긴장하고 경계해 뭐를 과거로 이전의 욕망들로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야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오늘 13절 4절 정리하면 이래요. 세속적 욕망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에 맞서서 긴장하고 그들의 틈을 주지 말고 단호에 맞서 싸워라.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강한 어조. 그전에는 위로했다면 여기서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목소리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불시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불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하고 지금 우리가 새겨져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에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좀 차렸을 것 같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좀 같이 동일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싸우고 있습니까? 전투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볼 때 뭐 내가 뭐 요즘 내가 뭘 긴장해? 굳이 뭘 싸워? 근데 내 싸우는 게 대부분 뭐하고 싸워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조금 더 점화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더 나누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면 그건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정말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싸움이 있느냐,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긴장하고 경계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요즘 말로 하면 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요 부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거 살펴봤잖아요. 그 보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봤는데 우리가 요 비유에 의하면 우리 신앙인들이나 이렇게 신앙인들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보긴 봤어요. 복음도 받고 진리도 듣긴 들었는데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서 내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취할 만큼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묻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반대로 정말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귀한 것을 보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넘어오는 모습일 테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경우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화를 얻었으나 그렇게 해서 보화를 얻었지만 경계에 실패해서 분명히 다시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다 얻었지만 이제 나 보화는 얻었어. 근데 놀러 다니다가 보화를 도둑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여전히 보화를 얻고 이제 보화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룰루랄라가 아니라 잘 지켜야죠. 이걸 잘 지켜내기 위해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끝까지 잘 지켜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잃지 않는 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부분들은 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에서 우리의 생각이 보통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보화를 얻었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늘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언제나 이게 뭐 우리가 그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늘 우리가 긴장을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를 지금 사탄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살짝 졸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보화를 뺏어오려고 여전히 우리를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졸면 안 되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네. 이것을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죠. 때로는 보화를 잠깐 뺏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크게,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하죠.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내가 이걸 뺏기는 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장하자. 이 긴장을 놓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 긴장을 놓치고 경계하지 않는 것이 군인이 아니듯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경계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더 봐야 되네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예수님도 늘 하셨던 말씀이고 강조점이에요. 바울의 것만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늘 무장하고 싸우고 긴장해야 된다는 것은 로마서를 쓴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미 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전쟁에 나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없는 전쟁은 뭐예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근데 그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 진리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 같이 물질과 쾌락과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되는 게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저희가 더 이상 목매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쟁, 정말 가치 있는 전쟁, 거룩을 향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고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 예수 믿고 이제 전쟁은 없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하는 자구나, 나는 전투하는 자구나, 이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가 전투하는 사람은 뭐예요? 늘 긴장을 풀면 안 된다. 풀지 말고 늘 깨어서 옛 욕망에 맞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전체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그냥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이 없다면, 가치 있는 싸움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께서 그리스도의 본질적 특성과 정체성을 늘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외롭습니다. 이게 이게 좀 외롭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깨어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깨운다.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어도 물론 말씀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깨어서 열심히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내가 늘 해야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때로는 정말 나는 그냥 그렇게 안 싸워요. 그냥 그냥 나름 세상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쩌다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는 참호 속에서 그냥 안 싸우고 이렇게 그냥 있어요. 막 포탄이 날라오니까 거기서 맞서 싸우기도 겁나고 그냥 참호 속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하나가 탁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그때 군인들은 비로소 어떻게 돼요? 대부분 군인들이 그때 비로소 보통 그때 나가야 되는 게 소대장이거든요. 소대장이 먼저 뛰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가야 원래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도 거기에서 욱해가지고 같이 쫓아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인 중에 정말 세상과 열심히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내가 목격하면 내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그렇지만 요 말씀이 약간 좀 약간 좀 이론적이라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깨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싸우고 평안하게 있으면 안 되는 데를 나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자잖아요. 거의 잔다기보다는 그냥 참호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그냥 직결지나 빨리 가서 조금 맛있는 거나 좀 먹고 다시 그냥 임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탄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멋들어지게 전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깨어나는 그 상황, 근데 그 멋들어진 것이 우리였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겠죠. 조금 이게 저도 말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서 많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 사실 니들은 왜 안 싸워해? 나처럼 싸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묵묵히 그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투가 아름답게 좀 펼쳐지기를, 또 그런 전투 속에 그런 속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원함으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전투에 초대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이 전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전투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 다시 이 전투에 나서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참호를 박차고 달려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감히 맞서 싸우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경계에 실패하여 지는 자가 아니라 늘 경계하여서 어떠한 공격에도 충분히 맞서 싸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의 욕망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늘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저희가 양파를 심었는데 하도 가을 맞죠? 거의 하도 겨울에 추워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봄에 이 녀석들이 무럭무럭 안 죽고 잘 살아나서 지금 수확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 양파 좀 수확했거든요. 갈 때 잘 가져가시고 차에서 좀 냄새가 날지라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양파하고 야채 좀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 유지하는 것도 좀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늘 건강 유의하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라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조금 긴장하시는 삶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드릴 것은 이 전쟁은 분명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의 승리자로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 당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또 긴장하지 않고 세상과 짝한다면 그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경고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한 긴장으로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저희가 물질과 쾌락과 권력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귀한 물질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들을 얻기 위해 노고한 이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아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 싸움을 담담히 그리고 감사하며 맞닥뜨리고 결단한 사랑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민망한데요. 주중에 제 생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생일은 제가 엄청 잘 치렀고요. 근데 뭐 이거 굳이 뭐 서프라이즈까지 뭐 할 거 없고 저 가면 케이크 있는 거죠? 빨리 나가서 케이크 할게요. 함께 그냥 민망하니까 빨리 그냥 끝낼게요. 그렇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주셔서 감사해요. 선물 주신 거. 제가 연기가 안 돼서 놀라는 표정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